자, 이사야서 44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너의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올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냐?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 예수님이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느냐? 그건 결국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 결국은 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죄가 뭡니까? 죄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 이런 게 죄예요.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열매들,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때가 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는요 영존하는 형벌로 들어가는 거,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했어요. 영존하는 형벌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요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28절에 보니까 지옥,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죄인들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나가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선 요한이 받은 계시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다양하게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죄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거, 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 이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한 구조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은요, 죄가 우리에게 있지만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심으로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신 거가 되는 거죠.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를 흘리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심판할 죄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는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인 신분이지만 구원받으면 아들인 신분으로 바뀌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세상에 삶을 끝마쳤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자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죠. 저희 집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제가 뭐 세무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쪽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저기 백화점 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가끔 가다가 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인 삶, 내가 주인인 삶, 내 어떤 욕구, 추구,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돌아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로 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분에게 맞추는 게 회개예요. 설령 그렇게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맞추도록 이렇게 돌이키는 건데, 이 돌이킴은 단지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나느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누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게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영원히 함께 이제 주님과 보내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은 복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주의 은혜, 검은 죄 다 씻어. 오 측량 못할 사랑, 나 영원히 찬양. 내 죄짐 벗겨주사 참 자유 주신 주,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찬양해. 여러분 아까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도 65년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아시죠? 이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이 어때요? 기쁩니까? 불편합니까? 구원받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기쁩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게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도 부르죠.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 내 안에 가득 넘치네. 사백 8장 있죠?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이제 이런 삶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도록 놔둘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1차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자기 수하에 두고 부리려고 했던 거죠. 그죠? 자기의 꼬봉으로 삼아서 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게 아닌 걸 눈치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는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럼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우리를 향해서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고 물거품이 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실패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마귀는 완전히 물러나고 손 털고 쟤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가라고 놔둬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마귀는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건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죠. 피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왜 창조된 거예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이제 네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그대로 둘 수 없어 해서 온갖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에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진창 속에 뒹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지치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도 또 마음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찬송의 감격도 잃어버리는 거고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고. 참 옛날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꿀같이 달지? 그래 본 적 있죠? 근데 오늘은 왜 다 글씨로만 보이지? 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죠.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냉랭한 살얼음판을 건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걸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여러분이 내가 신약교회 성도인데 구약은 필요 없어.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구약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거 읽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진노로 쏟아부으실 때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의 맏아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경험했어요. 사실 그들은 그만한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왜? 이집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권능에 따라 호의를 입은 거죠. 이런 호의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호의인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 이집트 땅에 쏟아부은 재앙들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장자들을 죽이시는 재앙을 발휘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은 무사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도망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때 거기서 출애굽은 그냥 종료됐습니까? 끝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다를 열으셨잖아요. 모세가 막대기를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죠.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무슨 트레이더스가 있겠어요? 예. 그 뭐 물건을 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대형마트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어디 가다 목마르다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권능, 이걸 이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죠.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구름이 올라오면 결국은 이동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멈추게 되면 그들이 장막을 펼치고서 멈췄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어요. 자, 요르단 동편까지 왔는데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한바탕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뭐 그냥 살도록 놔두겠습니까? 저항하겠죠. 싸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땅을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상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감사를 느끼십니까?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다의 통치자 히스기야는요, 자기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기야 30장 6절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요? 권능을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지런히 예언자를 보내신 거 아시죠? 이 예언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종료하셨습니까? 이건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들을 통해 온 민족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런 그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도 버리시질 않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종료하십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소리를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죠. 성전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뒤엉켜 엉망이 되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거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도 잃게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서 9장을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모여있는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흩어버리신다는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 부리면 민족들 가운데 흩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흩어졌다가 그래도 긍휼을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짓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자, 그걸 가르쳐 주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9장 4절로부터 쭉 이어지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요. 9장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26절입니다. 2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던져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증언한 예언자들을 죽여 큰 경노를 일으켰나이다. 자신들의 죄가 뭔지 자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 세상의 그 재미있는 것에 빠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예언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게 예언자들을 보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을 죽였대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까? 고집부린 거죠. 그 예언자들을 죽여서 안 돌아가겠다고 버틴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흩어졌다는 거죠.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벽이 불탔고 그들의 성전도 불탔고 그들이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돌아오라는 주님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주께서는 믿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고집을 부리거나 강박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주님에게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너희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여러분 우리 죄들 용서받은 거 맞죠? 네.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속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구속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건져서 자유롭게 한 거죠. 자, 우리를 위한 값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값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되셔서 우리가 건져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건지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어떤 것들만을 위해 달려갈 필요는 없는 거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런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많은 연인들과 창녀짓을 하였도다. 그럴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장 12절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장 20절 너희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들을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4장 1절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그러므로 또한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곡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또 요엘서 2장 13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라기서 3장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때로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와 더불어 살기를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이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때로는 멀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멀어집니까?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이 사람에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속상하고 서운한 일은 돌판에 기록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호의 이런 것들은 흘러가는 물에 기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베푼 친절,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은 은혜,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찢기신 몸,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그분의 찢기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상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억이 희미해지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려요? 구원받고 딱 한 번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볼까요? 오늘로써 우리 종결 줍시다. 오늘로 예배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알아서들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일주일마다 모여서 수요일이라도 한 번 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잊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애석하게도요, 바쁘거나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을 잊어버려요. 야,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절박하죠. 주야, 도와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근데 해결해주면 금방 잊어버려요, 또.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오는 게 다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알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너무 실증을 잘 내요.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은 실증을 잘 내요. 마음의 변덕이 심해요.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중가요가 히트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1등인 거 있습니까? 1등인 게 없죠. 뭐 가요 탑10을 하더라도 1등인 게 영원한 1등이냐? 또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걸 찾거든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좋았다가 실증을 느끼면서 어디 또 아주 특이한 거 없나? 어디 또 괜찮은 거 없나?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들어오는 우상이 있어요. 이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혹하는 거죠. 이 실증을 느끼는 그들이 결국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또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은 어떤가? 이상하리만큼 너무 주변 상황에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에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그 신상들을 섬기는 문제에 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잘 받는다는 거죠. 돈 버는 재미에 영향을 받아요. 또 내 지위가 올라가는 재미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뭔가 프로젝트를 성취시키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점차 누구를 잊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분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될까? 사람을 찾는 거죠. 이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될까? 엉뚱한 데 가서 손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복강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멈춰지죠.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죠. 경배가 식어지죠. 하나님과 거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에 빠진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그리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여기 조금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리 훅 가지도 못해요. 우상이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저게 온전히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것과 관련이 있어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씩 물러갈 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와도 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도 멀어집니다. 돈과 관계된 일, 세상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웬만큼 커버해서 감당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어둡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더 심해지면 술을 찾거나 예습관에 빠져들거나 엉뚱한 것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사실 정말 위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위에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가 아내로 삼은 많은 여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백성이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 불순종으로 멀어지는 일을 했을 때 결국 사무엘은 그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됐어요. 엘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어린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아니, 그 사람이 사사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려줘. 너 안 알려주면 너 큰일 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는 그런 환경에 빠졌던 거죠. 사사 시절을 보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반드시 주변 나라들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압제하고 뺏어가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죄인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은,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지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뭘까요? 이 복음, 여기에는 피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건, 물론 그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에베소 2장 거기 13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찾으셨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에베소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고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건 뭘까요? 나도 아까처럼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증을 잘 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아주 조그만 분으로 만들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멀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멀어졌을 때 나로서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계속 돌아오길 원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멀리 왔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멀리 오다니.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분께 다시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지금 주님과 가깝게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지금 가깝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나아오고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노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귀를 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냉랭한 예배예요. 그것은 죽은 예배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와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환경들, 이게 있죠. 세상의 유혹도 있는 거고, 육신의 본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옛 본성이 있는 거죠. 마귀들의 함정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내가 잠시 속아서 정신 못 차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돌아갈 힘이 없어요.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근데 이 양떼가 항상 목자의 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목자의 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자의 눈을 벗어난 양들은 위태롭게 됩니다.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위기에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구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항상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의 눈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눈에 지금 주님이 안 보여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디론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진창에 빠졌어요. 뒹굴다가 여러분이 그 진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나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구나. 돌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양이 진창에 빠져서 울부짖을 때 목자는 그게 들리면 쏜살같이 달려올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형편이 있다면 울부짖으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아오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 나는 주님과 가깝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죄를 뉘우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가진 자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55장 15절이었어요.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주신 거 누가복음 15장에서 읽어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목을 안고 입 맞추며 아주 환영하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멀어졌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바닥에 지쳐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 전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걸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짓눌리고 암몬 족속에게 짓눌리고 모압 족속에게 짓눌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그렇게 짓눌릴 때 짓눌릴 이유는 자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께 그들이 잘못했다고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외칠 때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출해 내주셨다는 거죠. 이런 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천사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죠. 그러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이죠.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게 기쁨이라면 아들이 돌아오는 건 어떨까요? 자기 멋대로 간 아들,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오는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써 있는 얘기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멀리 서 있는 그분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예본성이 있고요, 세상의 영향이 있고요, 마귀 함정에 이 3대 적은 여러분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마귀는 핵심적인 주적이죠. 그 마귀가 이용하는 미끼가 세상이죠. 그 세상을 내가 혹하고 받아들이는 게 내 안에 있는 육신이죠.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결국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들이에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 설교가 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베드로처럼 완전히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멀리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오늘의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멀리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멀리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내가 있는 곳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아닌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호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차갑고 냉랭한 위치에 서서 내 목자도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런 진창 속에 뒹굴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니, 주님 선한 목자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울부짖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창 속에 빠진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로 가야 되듯이 우리가 멀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는 이 시간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더 바짝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운 환경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찬송할 수 있는 찬송가, 읽을 수 있는 말씀, 이 교제할 수 있는 지체들을 통해 나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복음에 합당하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원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 빽빽한 구름 같은 그런 그 죄들을 다 없애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너를 구속했으니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십니다. 저의 주님으로 모십니다.